예. 신조 7조 앞부분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같다. 예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두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7조 둘째 부분이 그것과 같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유일한 분야가 될 수밖에 없는가? 7조 둘째 부분 읽겠습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여. 중세 수도원에서는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성화를 보여주면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할 때예요. 신성과 인성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가 서로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화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얼굴이 양쪽이 조금 달라요. 왜 그렇게 그렸는가 하면 한쪽에는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신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서 약간 얼굴에 그 두 성품이 한 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하나씩만 믿게 나가게 되면 다 이단이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야. 이게 중세에 유행했던 그노시즘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의 말이었거든요. 플라톤적인 그 사고에 이데아라는 완벽한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복사품이고 인간의 이 모습은요 영혼이 육체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육체부터 탈출시켜가지고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육체는 죄야. 육체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고? 이거 이해는 안 됩니다. 헬라 철학으로.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이 말 자체가 어떻게 거룩한 영이시고 순결하신 그런 분이 이런 인간의 저급한 육체를 입고 있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만 이게 있는,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생애가 돼, 그거죠. 도성인신의 방법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고, 무슨 우리 가운데 오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처럼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이나 연약함을 채울지 못한 분이 아니에요. 다 몸으로 다 겪으셨어요. 사람들의 배신도 겪으셨고 원수들의 채찍에 맞기도 하셨고요. 피곤하여 졸며 죽으시기도 하셨고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렇게 오셨습니다. 왜 삼위일체가 기독교에서 중요한지 압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태교에서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삼위일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 중에 예수 선지자가 있거든요. 랍비.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자 하셨을 때에 예수님도 거기에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 부분이 1에서 5번까지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조 셋째 부분 시작.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을 때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목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주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여 저리하시다. 이게 지금 5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면요. 무죄의 탄생이 동정부 탄생.
이렇게 조금 이 천주교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마리아 가지고 너무 또 신격화시키는 장면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 또 강조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조차도 거의 성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또 강조가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높아져서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했던 마리아가 동정녀로 성령의 이 비우심을 받아서 탄생한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동일한 기준에서 다시 출발하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무죄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그분이 죄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근데 내 짐이 지금 엄청 무거워요. 한 40kg짜리 막 짐을 들고 가야 돼. 저 사람도 한 40kg 들고 있어. 근데 내 짐을 내가 감당이 안 돼. 저 사람 40kg 내가 같이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못 들잖아요. 나는 내 죄 때문에 힘들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지실 만큼 무죄하신 분. 그래서 대속적 죽음이 되는 거죠. 죄가 있어 죽음이 아니라 무죄하신 자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만족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형상 만드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죄에 대해서는 싫어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죄에 대한 대가를 죄 없는 예수님이 다 화살을 맞으시고요. 우리를 사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에 다 서가지고 이렇게 다 막아내신 것입니다. 십자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뒤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과 모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적 죽음이다. 그리고 부활. 죽음의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이제 성도를 칭의하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해주신다고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칭의. 너가 예수님을 아는 거야. 네가 내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황송아지의 죄와 피로서 백성의 죄를 사했습니다. 1년 지나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제사장은 또 다른 제사장 해야 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동시에 예수님만 부활합니까?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몸이 부활을 경험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의 영혼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육체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는 그런 육체의 부활이 동시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에 계시기도 하고 밖에 계시기도 하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 만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육체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영혼만 부활하게 되잖아요. 영혼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된 육체가 몸이 부활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물질적인 세계를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먹이십니까? 자기 육체를 먹이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있으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 이렇게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요, 머리도 깎아야 돼요. 왜냐하면 잡된 생각들도 생각나면 머리털도 있으면 정욕이 생기면 안 돼요. 고기도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육신에 힘을 줘가지고 자꾸 죄를 범하잖아요. 그 딱딱한 의자에 고행하듯이 누워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을 다 잘라내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더러운 세상이고, 쉽게 말해 이 더러운 세상이고, 자기는 해탈의 빈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의 접촉을 계속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을 떠나잖아요. 산꼭대기 가가지고 도만 닦고 이렇게 동당동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현실을 긍정하는 힘이고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너희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결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는 인민의 악편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해롱하게 만들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그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향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나아가야 되도록 말과 입술의 진실함이 아니라 행함, 진실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의 행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가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면역적인 그리고 현실 가운데 참여하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이상을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국을 가져오십니다. 천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문명이 개화가 되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들의 지성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얘도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자라고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미신이 물러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들이 정신이 올바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되고요. 우리로 하여금 몸의 부활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만드시는 어떤 영적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성천하셔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친히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 살아가는 거죠.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개인적 종말이 있고요.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다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죠. 만약 죽고 아무것도 없다. 죽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우리 살았던 인생 전부를 다 결산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실 것이고 네, 하늘에 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는 선악간에 죽은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혼 소멸을 주장해요. 믿는 자들만이 부활해서 영광에 참여한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죠. 의인은 영생에 부활이고 악인은 영벌에 부활이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